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잡혀 와서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형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뭔가 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독립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무죄라라고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또 이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그들의 그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유월절 절기 때 그들이 만일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막 반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또 굉장히 총독으로서는 골치 아픈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얻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채찍질해서 때리고 그에게 이렇게 체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머리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흥건하니 막 이렇게 얼굴에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얻고 그만하면 됐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이 이제 멈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많이 맞고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가시 면류관에 의해서 얼굴에 이렇게 피가 흥건히 젖은 상태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고발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벌을 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할 때 그때 이 대지장들과 또 그의 아랫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입니다. 못 박아 죽이게 해달라는 그러한 소리가 여전히 강하게 이렇게 그들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죽이고 싶으면 그냥 너희가 예수를 데리고 가서 너희가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지장들과 이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총독에게 이렇게 예수를 데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너희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은 사실은 만일 받게 되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 또 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총독을 통해서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금 유대인들은 그 죄명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총독에게 왔을 때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총독에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솔직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진짜 이유를 이렇게 오픈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를 이렇게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관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너가 어디서부터 왔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정말 답답한 그 예수를 보면서 나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또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나한테 너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의 죄보다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도신경에 늘 고백할 때 물론 빌라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죄는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준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죄에 취약하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시기한 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그것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이렇게 예수를 나에게 넘겨줬구나, 죽이게 하는구나. 사람들은 이 시기하는 죄를 참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높은 권세를 가질수록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 권위 있는 자라고 이렇게 참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에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권세가 중요합니다.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도 보이지도 않고 아내도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권력 그 하나만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높은 어떤 자리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 권력욕에 이미 무서운 것을 잘 모르지만 또 우리도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자기의 이 권세를 지키려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참 윽박지르면서 부담을 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참으로 영적인 권세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홀로 이렇게 독차지하고 이렇게 누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이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주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고 예수님과 같은 분이 정말 이렇게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정말로 의인조차도 우리가 정말 이 죽일 수 있는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 이렇게 쫓아내고 막 이렇게 그를 이렇게 멀리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이 선동에 마음을 합쳐서 막 소리를 지른 그러한 아랫사람들, 그를 따르는 많은 유대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아니,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정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말 좋게 보이려고 하면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그러한 사람, 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대공원에서 어떤 청년이 데이트를 하다가 아가씨에게 점수를 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호랑이 우리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 그가 이제 한번 이 아가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호랑이 우리 안으로 갑자기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가만히 누워있던 호랑이가 날쌔게 달려들어가지고 이 청년을 일순간에 넘어뜨렸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한 대 맞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호랑이의 이 날카로운 이빨이 계속 그의 팔을 막 뜯고 해가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결국 이 긴급하게 출동한 이 소방대원들이 호수로 이렇게 물줄기를 호랑이에게 이렇게 품어서 겨우 호랑이를 이렇게 떼어내고 청년을 살렸습니다. 이 청년은 애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자신의 신세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폭력성이 있는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그가 보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아가씨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서 그 아가씨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이 선동에 이 마음을 합했던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냥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참 칭찬받으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이렇게 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지목한 예수를 자기들이 앞장서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이는데 그들이 이렇게 힘써서 막 소리를 치고 동조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그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줬구만 하나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로 또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이 사랑으로서 그때 이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정말로 격려하고 이렇게 참 이 힘을 붙들어 준 너무나도 귀한 선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지 못한 거예요. 최소한 정말로 저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병이 나은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이고 많았잖아요. 병 나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가버렸는데 숨어버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당시 제사장들의 그러한 말에 온통 이렇게 그의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권위가 있었던 사람에게 자기가 잘 보여서 나도 믿음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그들이 빠져서 이렇게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여라라고 소리쳤던 그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이 지었던 시기하는 죄,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그가 누구든 간에 해치고 자기 밑에서 자기를 이렇게 지지하고 자기를 이렇게 따르면 잘 돌봐주겠죠. 자기의 사람이면 잘 돌봐주겠죠. 그렇지만은 뭔가 자기를 이렇게 대적하고 자기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군지 상관없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심, 질투심, 권력욕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고 어디 직장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 비교하다가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지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정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힘 있는 사람의 그런 이 생각이 무엇이냐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이 땅에서 이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핍박하고 그를 이렇게 내쫓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쉽게 부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해하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를 쫓아내려고 하거나 그를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면 상대방을 이렇게 쳐야 되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해를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패해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우리는 피차 멸망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화목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를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악인을 미워하는 것과 우리가 악인을 죽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악인이 나에게 어떤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내가 그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손에 막 이렇게 막 피를 묻히면서까지 막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웅덩이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 죽은 붕어는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 고인 물에 죽은 붕어가 썩어가지고 병균을 퍼뜨렸고 결국 살아있던 붕어마저 죽게 됐습니다. 아름다웠던 이 웅덩이에 2마리의 죽은 붕어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 뭔가 죽이고 이렇게 참 싸우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결국은 나중에 그러한 결과를 함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이렇게 피차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죄의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거룩하고 이 정결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건만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참으로 그 죄가 심히 커서 이제 얼마 후에는 그들의 후손들이 다 이 유대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2000년 동안 정말로 나라 없는 그러한 백성의 서름을 겪으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특별히 제사장들처럼 시기하는 죄를 짓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제사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데 온 힘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